예, 아가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 한글 성경에는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 잘 안 적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여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고백하는 건.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14절까지. 그리고 15절은 남자, 그러니까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 참 어여쁘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다시 여인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 2장 1절까지가 여인의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누가 이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성품은 예수님께 대입을 시켜야 되고 신부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은 우리 이 교회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주석들은 그 신랑을 나타내는 표현을 교회에게 갖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적용도 좋습니다. 적용도 좋고. 그래서 이게 비둘기의 눈이라는 것이 신랑을 나타내는 것인지 신부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걸 통해서 주여 나에게 비둘기의 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고요. 그죠? 이게 만약에 신랑을 나타낸다 하면은 주님은 비둘기의 눈과 같이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적용되는데 신부에게 적용되면 주님 제 눈은 이 비둘기와 같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의 시작을 뭘로 봤습니까? 이 아가서의 사랑의 시작 1장 2절에 입맞춤으로 봤습니다. 입맞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더라. 입맞춤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록된 말씀,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을 통해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는 그 기도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요, 포도주보다 승하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더 확실한 기쁨이다.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탁월한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너 게달의 장막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하고 완전히 세상이 주는 메시지하고는 다른, 그죠? 우리 보잘것없고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이 낙심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솔로몬의 커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통로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막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람이 살아나는 말, 그죠?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들을 여러분 쏟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형편없는 사람일 것 같지만, 그죠? 그 안에 주님의 눈으로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비전을 보셔야 돼요. 이 땅에 한국 교회 가운데 막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너무나도 못마땅한 일들이 많지만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뭘 봐야 된다고요? 비전을 봐야 된다고요. 비전을. 지금 우리 현재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제가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시온, 찌온이라는 이 단어는 마른 땅이라는 단어예요. 찌온.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요, 하나님의 비가 없으면 완전히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우물이 날 것이다 선포하고,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때에 평강의 도시,
그죠? 예루살렘 하면은 뒤에 임이 붙으면 쌍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도시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 도시가 하늘에도 하나 있고 이 땅에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면 하늘에 있는 평강의 도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그 표현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선포하거든요. 시온아, 너는 예루살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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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부터 막 이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고요. 위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그곳이 정말 평강의 사막에 꽃이 피고요. 그죠? 막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평강의 도시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죠? 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인생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죠? 주님의 선포. 너 검지만 아름답다. 너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시장과 같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있다 했습니다. 야, 네가 뭐 아름다워 하고 세상의 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의 이 포도원이나 가꿔, 그죠? 일이나 해, 얘기하는. 그때 한 번 더 갈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7절에 보면 주님 짱치는 곳이 어디십니까? 저 거기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인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9절에 또 말씀하시는 주님, 내 사랑아, 너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하고,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죠? 준마,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힘이 탁월하지만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준비된 말과 같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두 뺨은 머리털로, 그죠? 이 보석과 같은 줄로 공교히 세공된 어떤 그 보석으로 내 뺨이 형성되어 있구나 하는 겁니다. 뺨은 감정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모든 감정들까지도 공교하게 하나님이 새기는, 그 새겨놓는 공교한 작업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들,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이 작업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침상,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밥상입니다. 밥상. 그래서 이 메사브라는 단어인데, 사브라는 단어가 둥글다라는 뜻이고, 이 주로 이제 식탁을 둥글게 만듭니다. 둥글게. 우리 식탁은 사각이잖아요. 그래서 상석이 누구냐 막 이걸 막 따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식탁들은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막 상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하면 둥근 원탁이에요. 둥근 원탁. 이 둥근 원탁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액션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식탁으로 봤어요. 식탁으로. 식탁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 그죠? 그 좋은 음식들이 내 앞에 이렇게 딱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먹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상에 앉았을 때 우리의 삶에 그냥 막 감격된다 이게 아니고 나드 향이 뿜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때쯤 이제 생각나셔야 되는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타나는 그 성찬식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죠? 그분이 나에게 치루어 주신 그 희생과 그 밥상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너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초청을
궁극적으로 하신다.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취하지만은 이 탁월한 음성, 결정적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콜링,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길 축복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죠. 그러면 어느 순간 감사도 멈추고요, 어느 순간 이 찬송도 멈추고요, 그냥 늘 바쁜 삶에 막 쫓겨 살아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찬양을 목사님이 하면서 화장실에서 대변 보시다가 너무 감사해서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들었던가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갑자기 1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가져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내용. 그래서 주날 구원했으니 그 찬양을 이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 찬양이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진짜로 고백이 될 때가 있고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고, 그게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고 내 고백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 찬양을 할 때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그 찬양하면 주로 담임 목사님이 대변 보시다가 이렇게 그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럼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에 따라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찬양을 하면요. 이게 지금 온 공동체가 같이 그분의 보혈을 같이 기뻐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같이 노래하고 있는지 아는지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과거의 기억으로 나타난 찬양인지 아니면 지금 내 속에서 나타나는 찬양인지 보여진다고요. 보여진다. 그래서 대부분 보혈 찬양,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할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보혈 찬양을 하는데 능력이 진짜로 믿어지는 겁니다. 피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보혈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내 삶에 지금 역사한다고 믿어지면서 막 고백이 되어질 때는요,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식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탁월하신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향내를 나게 하더라. 향내를 나게 하더라. 이 나도라는 단어, 이 원어로 하면 네르드라는 단어입니다. 네르드. 그래서 나드향,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알 발음이 빠지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나드는 인도에서 나는 식물인데요. 내 기름 가져온다는 깜빡했다. 제 책상 서랍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나드 향이 있습니다. 기름,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거 많이 팝니다. 많이 팔고, 그래서 한 해에 한 3,000원 정도 하면 사올 수 있는 거고, 이 나드라는 이 기름은 여인이 결혼식을 예비할 때 항상 이렇게 모으는 굉장히 향기로운 기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막 유리병 이런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석고를 이렇게 굳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고이 이렇게 담아 놓는 그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됐어요.
나드 하면은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고 이것을 결혼식을 예비할 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은 이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여기에 지금 나드가 쓰였냐면 지금 신부가 신랑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끼니까 그 병이 깨뜨려졌다는 얘기를 하고 향이 뿜어졌다고 하는 것은 병이 깨뜨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병이 깨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 마음이 결정되었어요 하는 겁니다. 신랑에게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깨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프로포즈는 여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래서 이 나드라는 이 석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 신랑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느낄 때에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에 그거를 깨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삶을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깨는 겁니다. 깨는 거예요. 네. 나드가 없네. 여기 내가밖에 없나? 예, 다른 게 오늘 모략밖에 없네. 모략밖에. 좀 이따 모략은 나오니까. 나드 양은 제가 다음 주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딘가 있을 건데.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부 수업을 하는 처녀가 요 신랑에게 마음이 결정됐을 때 깨는 게 뭐라고요? 나드라고요. 나드.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식탁 교제가 있으면 헌신이 있다. 식탁 교제가 있으면 헌신이 있다. 영으로 올라오는 향기 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삶의 향기가 나타날 겁니다. 향이 여러분 예배할 때 또 삶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막 삶에서 노래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이걸 이제 고신 쪽에서는 코람데오라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이 신전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 둔해져 있어서 향기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굉장히 예민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오면 향이 먼저 납니다. 사람에게서 또 그 지역에서 향이 확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공간에서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향들이 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 우리의 영에서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고요. 냄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영의 고백에는 향기가 있구나 하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 냄새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람에게 채취가 있는 것처럼 영에도 채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시면 분명한 나드 향이 날 겁니다. 나드 향.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싶은 겁니다. 나드 향이 어떤 건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날 때에 그 향이 싹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신부와 같다. 이렇게 딱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또 풀어지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 냄새가 지금 난다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막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뭐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요 강사료를 안 줘도 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우리가 막 강사를 초청하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지면 그냥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09년도에 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 영의 어떤
세계들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그때 만났을 때하고 2014년도, 2015년도 저를 만났을 때하고 사람들이 냄새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에 거룩한 냄새 나길 축복해요. 거룩한 냄새 하니까 이상, 거룩한 향기, 그렇죠? 거룩한 향기가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이건요 식탁에 앉으면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앉아 있는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예.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인생 별거 없다 제 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별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 여기 여러분 2만 명 3만 명 온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겁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죠? 인생 우리의 어떤 그 교회의 부흥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당장 내일 주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냥 늘 주님의 음성 앞에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내일 주님 만나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한 나드 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겠다. 그분의 침상 아니죠, 밥상에서, 그분의 밥상에서 우리의 영의 어떤 그 깨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도드라는 단어거든요. 도드, 이 다윗이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 뭐 삼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주로 남자한테 이 도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 문장이 남자가 고백하는 건지 여자가 고백하는 건지 유추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도드는 내 품 가운데 할 때 이 품이라는 단어가 이 샤드라는 단어거든요. 이런 이제 여인의 가슴, 뭐 유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이 책이 음란한 책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슴 사이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신랑이신 그분은 내 품 가운데, 이 품 가운데 할 때 이 룬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밤을 지새우다, 그 24시간 내 가슴팍에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신부의 가슴팍에 있는 늘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몰약 향주머니와 같다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여러분? 감히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 비유로 지금 솔로몬이 신랑이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신 주님은 이 여인의 가슴팍 가운데 떠나지 않는 몰약 향주머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요 단어 룬, 밤을 지새우다.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시련, 그렇죠? 또 시험의 때, 유혹의 때를 의미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 그렇죠? 이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때에도 떠나지 않는, 그렇죠? 모략과 같다. 모략의 원어는 모르거든요. 모르, 그렇죠? 모르는 마라에서 유래합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단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쓰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요 냄새가 굉장히 향기롭지만 먹으면 쓰다. 뭐 그래서 실제로 치료제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요걸 한번 제가 쭉 돌려드릴게요. 모략 풀 때 이 냄새를 맡으셔야, 그렇죠? 조금 약한 모략이네요. 모략 냄새를 진짜로 맡으면 이렇게 훅 들어옵니다. 코가.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단어, 모략. 그래서 모략은 주로 성경에서 쓰일 때에
시신의 장례 준비할 때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그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해. 그래서 이 박사들이요 얼마나 깊은 그 큰 별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신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기도, 성도의 기도를 나타낼 때 늘 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다음에 몰약, 죽음을 통과하실 것이다라는 그 세 가지 예언을 받고 그것을 미리 막 무언가 세 개만 딱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면서 아 이분은 이런 분이, 이분은 황금과 같은 분이구나, 아 이분은 유향과 같은 분이구나, 이분은 모략과 같은 분이구나 하고 이 세 가지를 그에게 이렇게 드리는 장면.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 계시해 주신 그 세 가지를 그 어린 그 구유의 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들이 주로 막 메노라를 몇 개씩 사들고 또 막 뭐 등잔대를 몇 개씩 사들고 온 열방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한테 선물 안 줍니다. 막 이 보찜을 쥐고 막 가다가 하나님이 오늘 당신한테는 이 깃발을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깃발에 대한 의미를 막 설명하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동쪽에서 나타난 그 박사들이 얼마나 예언적이고 얼마나 계시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략을 그에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모략을. 아 그죠. 아 다음 주에. 아 그죠. 그러니까 저 오래된 거라고. 그죠. 뭐, 예. 그래서 진짜 모략 냄새를 한번 맡아 보시면 이게 확 옵니다. 확.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할 때 이 모략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모략이라고 단어가 딱 나타나면 죽음. 왜냐하면 요 앞으로도 모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가 자기의 고백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략의 고백을 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 죽음조차도, 그렇죠? 내가 죽더라 할지라도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이제 쓰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품 가운데 모략 주머니다. 그렇죠? 에스더의 정결 역시도 몰약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 기름을 발랐다고 할 때 그 모략으로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고 있는 장면들도 등장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모략 주머니시다. 주님이 모략 주머니시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는 14절에 보면 내게 엔게디, 엔 하면은 셈이죠, 셈. 게디 하면은 갓디 하면 나의 갓, 나의 뭐 행운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그곳에 어떤 셈이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사해 서쪽에 있는 어떤 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이렇게 돼요. 이 고벨 하면은 카파르거든요. 덥다라는, 그죠? 그 많이 들어보셨죠? 덥다. 카프라는 단어가 여기 손에 우묵한 곳. 그래서 그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양에게 안수할 때 카프로 하거든요. 카프. 그래서 본래 손은 야드인데 이쪽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을 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프는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덮는 것을 의미하고, 카파르라는 단어는 그 속죄소, 법계 위에 속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은소, 그것을 카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계 안에 나타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덮어버린다는 개념을 가지고 속죄소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고벨하라고 할 때 이 고벨 카파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구원의 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꽃. 고벨하 송이 다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떤 그 굉장히 소극적이고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포도송이처럼, 이스라엘의 포도송이는 우리 사람 키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은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 국기 안에 별이 아니라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지고 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거기를 새겨놨었죠. 근데 그 두 사람만한 포도송이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제 이스라엘 뭐 포도송이 이렇게 치면은 실제 크기의 그 포도송이들이 진짜 우리 사람 키만한, 그죠? 그걸 이렇게 매는 장면들을 또 볼 수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벨화송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을 준비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벨화송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이걸요 솔로몬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야페라는 단어 사용하죠. 야페. 너는 어여쁘다. 그 나단 선지자 맞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양의 비유를 들면서 이 야페, 하나밖에 없는 이 양인데 뭐 이렇게 뺏어서 이렇게 뭐 먹었다, 뭐 내지는 뭐 제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양을 갖다 대고 야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러니 이 밧세바, 그죠? 그의 남편에게 밧세바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표현할 때에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페. 그래서 너무너무 신랑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있는 여인을 갖다 댈 때에 야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페. 너는 야페, 내 사랑아.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레아라는 단어, 친구, 내 친구야, 나의 가장 가까운 자야. 너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원어로 하면 내 눈이 야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칭찬을 하고 있냐면 너의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눈이 비둘기와 같다. 이게 4장 1절에 나타나고 5장 12절에도 나타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주변 시력이 없습니다. 정면만 응시합니다. 그 좌우에 일어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면, 오로지 어떤 한 방향을 향해 있는 눈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눈을 가졌다는 칭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칭찬할 때에 무엇을 가장 칭찬하시냐면 우리가 좋은 눈을 가졌다 할 때에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눈.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좌우에 일어나는 일보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주님만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언제 나타나냐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옆에서 일어날 때에 좌로 우로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비둘기와 눈과 같을 때 그때 주님이 너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요 충성됨을 나타냅니다. 비둘기는 평생에 한 번 짝짓기한 그 수컷과 그죠?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비둘기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해. 이 짐승과 같지 않은 동물의 세계. 그죠?
요새 사람들도 동물의 세계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다르다니까요. 한 짝만 바라보며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요, 내 눈이 신랑이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이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하고 그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야해 아름답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눈이 이와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만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분,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또 야페가 쓰이죠. 그리고 화창합니다 할 때 나임, 노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엠. 노엠은 유쾌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쾌하다, 유머러스하다. 그래서 그분과의 식탁 교제에서 신부가 느끼는 바를 이제 얘기할 때에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멋진 분이시고 그분은 너무 유쾌하신 분이시다 하고 계속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알아가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 유쾌하신 분이시죠? 주님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과 정말로 깊은 교제를 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요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15장 9절에 가보면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첫 번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음성대로 행하면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 계명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기록된 말씀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뭐가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을 순종하면 기쁘고 또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기쁘고 듣고 순종하고 기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이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다. 아가서가 얘기하는 사랑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가서의 사랑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딱 박아 놓으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쁘시죠? 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기쁘다 차원이 아니고 유쾌한 거예요. 유쾌. 박장대소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웃으세요? 언제? 저희 아버지는 예능 프로를 혼자 보시는데 그 방에서 웃음소리가 박장대소를 하죠. 야, 혼자 보시는데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그리고 우리 유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놀 때, 할아버지하고 놀 때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지어낼 수 없는 웃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웃음.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에 그러한 웃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웃음. 너무 행복한.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예능 프로 볼 때 저 혼자 막 그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 기쁨이 있어요.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주님 일을 할 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 안에서 그 저희 청년 애들, 제가 이 행정 총괄을 하면서도 쟤네들을 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애들이 다 이상해요. 이상한데 다 좀 희한한 애들인데 재밌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으면 재밌고, 그죠? 엉뚱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심각하게 쟤네들한테, 너네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렇다. 지금 이게 재밌어서 저 집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 굳이 막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재밌는 삶이 너네한테는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가 좀 없어야 니네가 결혼을 할 건데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을 섬길 때에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어낼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막 레크레이션을 해가지고 막 웃는 게 아니라, 막 그 이요셉 소장님 와가지고 막 억지로 삼시 웃으라 하잖아요. 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어마어마한 유쾌함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거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유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요, 여태까지. 이 생명수 교회 희한한 게 말씀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이게 희한해요. 이게 저희 막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막 공회로 끌려갈 때 저희도 막 공회로 끌려가고 막 가가지고 막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막 네가 행하는 능력이 막 성령께로 오는 것이냐 귀신에게 오는 것이냐. 가나의 혼인잔치 하니까 진짜 막 물로 포도 좀 하고, 그게 여러분 막 끼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 교회 참 희한해요. 풀어지는 말씀들을, 박석호 전사님 말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풀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 재밌는 현상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들 참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교회 재밌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야, 이 참 재밌다. 이 교회 유쾌하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주의 신실하심을 보고요, 그죠? 주의 역사를 보고, 그게 주님의 종들은 기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우리의 마음에 막 기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유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침상이라는 것, 그리고 푸르다라는 단어가 라아난이라는, 편안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의 밥상과 그분의 집, 이 침상과 그분의 집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라고 신부의 고백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 이제 안전해요. 난 이제 편안해요.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내 삶이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신부가 점점 말이 확신에 차 가고 있는 겁니다. 침상이 편안하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와 같다. 백향목, 잣나무, 전나무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과 전나무는 이 지상에서 있는 나무 중에 가장 튼튼한 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 신랑이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집이 얼마나 안전한 집인지, 얼마나 내가 보호받기에 합당한지 내가 이제 알겠어요 하고 신부의 고백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어요. 변화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처음에는 나는 검해요, 저를 알 수 없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막 불안해했던 신부가 그분의 식탁, 그분의 밥상에서 계속해서 그의 꼴을 먹으니까 이 형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형질이 바뀌고 형상이 바뀐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더러워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들에서 지금 신부의 고백이 나는 안전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아름다워요. 2장 1절이 나타나는 2장 1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샤론의 포도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 릴리, 백합이다, 백합. 나는 그런 존재다 하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나는 보십시오. 이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환이. 주님 아름다우세요, 주님은 탁월하세요, 주님은 너무나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다가 어떤 선포가 이루어지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하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선포해 버리는. 어마어마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난 아니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거기에서 아닙니다, 주님. 지금 저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눈에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백합화 같습니다. 저는 백합화입니다. 예, 주님. 우리 입술에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차려놓으신 식탁이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여러분 눈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식탁에서 그분의 밥상에서 좀 어마어마한 회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이신 주님, 이 육체의 신랑들은 밥상 안 차려주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밥상을 차려준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나이 50 되면 내가 차려주겠다고 얘기를 그 전까지는 육신의 신랑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신랑이신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눈앞에 그분의 밥상을 차리신다. 여러분, 그분의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 그것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그죠? 그분과 함께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두드리노니 너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삶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어지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의 식탁을 주신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하루 세 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힘든 것처럼 주님과 식탁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목마르고 배고픈 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뛰어넘어 주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어마어마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기쁨이 단지 신부의 기쁨 차원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많은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나님 이 기쁨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열방의 선교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신랑에게 찾아오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지어다 하고, 이 선교의 문을 여는 기도,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이 지역의 전도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우물무라 터질지어다, 우물무라 열릴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 삶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